요즘 한류 바람이 대단합니다. K 드라마 대장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장금 뭐 겨울동화는 일본에서 난리 났고요. 대장금은요 아랍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건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랍권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 우리 K 드라마가 그 아랍권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아랍권에서 이렇게 인기를 대장금이 얻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랍 여인은 민소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살을 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차를 또 쓰잖아요. 그런데 대장금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다 한복이니까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머리에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장금이 아랍권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애를 초대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초대했는데 이영애가 못 가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상궁을 보냈대요. 상궁. 그랬는데 상궁이 나왔는데도 총리가 나와서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한류의 시작이에요. 겨울동화는 일본에서 대단했고요. K-팝에서는 우리 강남스타일, 이 말춤, 이거 하나 때문에요. 전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했어요. K-푸드 하면 요즘은 많은 음식들이 나가 있지만요. 그 중에 최고는 역시 불고기. 그래서 불고기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웅이만 알 것 같아.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이거 지금 한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K-팝 데몬 헌터라는 이 앞자만 떠서 캐대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캐대헌 안에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컵라면까지 김밥, 뭐 각종 과자, 그리고 한국의 북촌마을, 그리고 낙산공원, 남산 이런 유명한 곳을 다 소개하는 그 장면에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청년들까지 다 이거에 매료가 돼가지고요. 지금 한국으로 여행 와서 그 룸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사자라이언 그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낙산공원, 그 우리 그 성곽이죠. 서울 외곽 성곽. 거기를 이렇게 거닐어보고 그런 것에 아주 푹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산 타워에 가려고. 근데 남산 타워 가다가 외국 사람들이 불만이 쌓인대. 올라가려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케이블카 안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여름에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가 한류이 엄청나요. 나중에 캐대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1000만 영화가 됐던 파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영적인 세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경 본문에 언젠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금 문화 속에서 이런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한국이 K 문화와 함께 전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우리 모두 다 민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담 중에 밥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죠? 천리 엄청나잖아요.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백리나 십리도 아니야. 천리를 간다. 소문은 그만큼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하나는요.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고요. 좋은 소문은 별로 안 퍼지고 늦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SNS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악평이 들어오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돼요. 선풀이 들어오면 그 힘을 얻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요. 선풀을 받으면 오래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금방 잊어요. 그런데 악풀 하나 받으면 선풀 10개 받고 악풀 하나 받으면 선풀 10개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악풀 하나는요 어디에 새겨져요? 이게 마음 깊숙이 새겨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풀하는 사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항상 선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앞담하든 뒷담하든 성도는 좋은 얘기한다, 나쁜 얘기한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뭐 한다? 내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럼 하는 게 잘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담하든 뒷담하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름 다시 한번 바꾸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고 모범이 된 교회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모범이 된 교회, 모범이 된 교회, 소문난 성도, 소문난 성도, 모범이 된 성도. 모범이 된 성도. 우리 이런 교회 만들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어디 교회냐? 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걸쳐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일 때에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이 성경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 이거 맞추면 500원. 신약성경 20 몇 권? 신약성경 몇 권? 이것도 대답을 못하네. 총 성경 몇 권? 66권.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그래서 상구 27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신약 27권 중에 처음 써진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처음 써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태가 제일 먼저니까 마태복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였어요. 데살로니가 그 정도는 집사되면 집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것, 그럼 뭐라고요? 그걸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건 모세오경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렇죠? 모세오경 중에는 제일 늦게 쓰인 건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쓰이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집사야. 그거 모르면 잡사야. 잡다한 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집사가 안 되지. 그렇죠? 성경을 좀 알아야 집사지. 그래야 면이 좀 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고 모범이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지역상으로 보면 이쪽이 지중해, 저 위에가 흑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 지중해를 곧잘 대해라고 표현합니다. 왜 대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쪽 안디옥 밑에 지도에 안 나오지만 그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에는 두 가지 큰 물줄기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에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나 사해에 비하면 지중해는 어마무시하게 크죠. 사실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비하면 또 크기로 보면 이 안에 이거는 지중해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왜? 삥 둘러서 뭐가 있으니까 육지가 감싸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대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곧잘 대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중에 오늘 뭐예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도시 요거 하나가 어디에?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아주 그냥 모범이 된 교회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바로 이때 세워진 거예요. AD 50년 중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셋이 떠납니다. 세 명이서. 누구가? 첫째는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가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쭉 올라가다가 드로아에서 그가 어디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마게도냐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나서 이곳에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가면 꼭 따라오는 이 안티 그룹이 있어. 유대인 그룹. 누구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겠다. 바울을 죽여야만 살겠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나오네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살기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뭐하고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딱 3주 세 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쫓아오니까 그가 어디로? 결국은 베레아를 통해서 베레아를 떠나 또 어디까지? 아덴에 이르게 되고 아덴에서 그리고 아테네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를 오게 하고 그곳에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보내게 되어져요. 누구를? 디모데를 보낼 때 그가 가져온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쓰이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고작 3주밖에 안 됐어요.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일 때를 보면요, 이 3주 복음을 전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것밖에 안 됐어. 고작 3주. 이들이 예수 믿은 지 고작 3주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소문이 났고 모범이 됐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사실 이 지역은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 왕국이 여기까지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 있는 도시를 이름을 바꾼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우리 한국 요즘 남자들 자기 집을 자기 명의로 하고 아내 명의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똑같은 거예요. 왕이 도시 하나를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그곳에 마치 지명처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와 이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도시냐면요, 황제를 숭상하고 음란의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웅이었던 그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덤을 섬기는 그런 아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너무 이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황제를 숭상하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를 모델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황제 자기를 숭상해 주니까 아낌없이 지원해줘요. 그런데 자기를 숭상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척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로 황제 숭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음란한 신, 음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가, 교회는 뜨거운데 그 도시 안에서는 왕따고 미운 털이고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 교회.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 포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포항은 포스코라고 하는 그 기업이 그 포항 전체를 살립니다. 울산하면 현대자동차가 살리듯이 포항하면 포스코가 살려. 거기에 다 먹고, 조선업으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철강에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교회 집단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포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왕따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면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코로나 옮긴다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포항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혜택이라는 혜택은 전부 다 베네핏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지역에 줬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계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넘치는 교회.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1장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인. 소문이 나는데, 야, 그 사람 진짜, 그 교회. 야, 놀랍죠? 놀라운 줄.
소문난 교회, 모범이 된 교회를 제가 줄여서 소문된 교회라고 했어요. 소문된 교회 믿음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믿음의 역사를 제일 나중에 보려고 하고 사랑의 수고를 먼저 보려고 하고, 사랑의 수고가 그 안에 넘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헌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그것이 사랑. 요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동 학대에 해당돼요. 아동 방임에 해당돼서 오히려 경찰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고가 없으면 그렇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뭐에 표현이 돼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4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없다는데 쓸 것이 없어. 왜?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똘똘 이 소모된 교회가 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사랑에 뭉쳤느냐? 아니요.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지도상으로 봤죠.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비해서 마게도냐는 아주 큰 주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로 하면 월계동에 우리가 살지만 노원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모두에게도 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고. 이야, 놀랍잖아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볼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우리 또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이번에는 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풍성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 교회가 선교를 이 외부의 구제와 선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좋은 모델인데요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가난과 고난과 아픔 그것이 너무너무 커요. 박해도 너무 커요. 환난도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사랑 안에 뭉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코 사랑에 뭐 하지 않는 멈춰 있지 않는 멈춰 있지 않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단어의 코러스라는 이 단어는요 피곤이 몰려올 정도로 애쓰는 수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뭐예요? 피곤해. 근데 사랑을 나누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회봉사 활동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을 가서 봉사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갔다가 보면요 누가 훨씬 기뻐요? 내 안에 있는 도파민 그 기쁨이요 그 행복감이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키우는 거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눈물 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나오죠. 그게 사랑이었어요. 2005년도에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아주 강타하고 지나갔어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요 뭐예요? 그 지역에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물난리가 나고 바람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 집이 날려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금 허리케인을 못 봐서 그렇죠. 미국이나 이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요 허리케인 한번 불고 나면 뭐 집이 통째로 날아다니. 통째로 자동차가 날아다니.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뉴올리언스에 그게 지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자기 집 다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교회가 일어나서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줘 모든 걸 베풀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그거라는.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도 지금 이거 다시 수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멋져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사랑은 편리할 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선택의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택의 결단.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 여러분, 이번에 9월 14일 날 우리 임직식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를 12시로 옮겨서 합니다. 왜냐하면 3시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어서 12시에 예배 드리고 1시 끝나면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 우리 성경 공부 잠깐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 임직식 때 찬양 안내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안내 그리고 또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직식 때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조금 이렇게 정장 아니면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좀 입고 오세요. 그래서 임직식에 같이 참여하시고. 사랑의 수고는 뭘 감내하는 거라고요? 불편함.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좋은 소문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사랑은 나의 사랑의 수고는 편안합니까? 아니면 수고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공 그리고 또 개인적인 희망사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는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오면요 재림의 신앙으로 강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 소망은요 재림의 소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소망, 성공의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놀라워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해. 적어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것을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이유로 기독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지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고져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딱 읽으면 10분이나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제가 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쭉쭉쭉쭉 믿음이 혹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쭉쭉쭉쭉 그러면서 30여 장 가면 더 이상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은 많지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불신앙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거지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모범이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멋져요.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우리 교회 30년 역사예요. 교회가 합친 것도 이미 한 10여 년이 돼요. 이게 조금 있으면 10여 년이 갈 거예요. 그 3주는. 그런데 놀라운 건요.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 엄지척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지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3장 7절 뛰어넘어서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누구도 위로를 받아요? 바울과 실라까지. 도대체 이 교회 어떤 교회이기에 이럴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후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후서가 또 전달이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씁니다.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시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1장에서도 말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뭐라고요? 더욱 자라. 3주 전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6개월 후에 또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달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죠. 더 믿음.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 대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사가 자랑하는 성도가 있게 말해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자랑.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 하나 몇 명 정도는 다 자랑을 해요. 본교에서는 못해요. 본교에서 시작했다가 난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본교에는 잘 못해요. 근데 본교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길까지 막 올라오는데 그거에다가 유익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생각하다가 맨날 못해. 가끔 새벽 예배 때는 제가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데살로니가 야 교회 내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교회가 됐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을까? 적어도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얘기해주고 믿음의 확신이 그들 안에 분명히 주어졌음을 말해주거든요. 1장 9절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령의 확신과 그 믿음의 큰 확신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잘 말하는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 그들 안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심, 그리고 또 그 음란의 신을 숭배하면서 음란의 짓거리를 그냥 그 신전에서 마음껏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란 우상을 버려. 그들이 신들을 우상들을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여러분 믿음의 사역은,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이전의 습관과 옛 습관과 옛 모습과 그거 버려져야 돼.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는 것이 예수를 만난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버려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장,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소문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돼.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교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닌, 여러분 그건 교회 안에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앙도 있어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버려야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이 잔도요, 뭐해야? 버려져야 채워지는 것처럼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산 믿음으로 가르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70년대 80년대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누구의 말처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것이 사적이냐 뭐하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목사님의 목사님의 무엇 때문이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그냥 목사의 말이 의견이 개인의 의견. 심지어는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것은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의견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슬픔이고 이건 아픔이에요. 이거는 그 개인의 믿음의 삶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계속 얘기하네. 여러분 아시죠? 집안이든 집 밖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맞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참고 견디지만 그러나 싸움이 되기가 쉽고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저는 가끔가다 눈물 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눈물이 나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놀랍니다. 그들을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도 목사 나도 목사니까. 제가 뒤돌아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달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의견으로 받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말을 씁니다. 3장 2절. 제가 큰 글씨로 해놨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믿으면 믿는 거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뇨.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믿음.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이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아멘 오 아멘 달고 오면 그 말씀 아멘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아니면요 의견으로 들어요. 그러기서 좋으면 아멘, 내 귀에 거슬리면 노멘,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이러다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을 다 지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쉬운 단어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3장 2절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는 말씀이거든요. 사람 편에서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올해서부터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화금 전도해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받아들이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얼마나 가슴. 믿음의 역사 열고 너무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 코퍼스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칠 때까지 하는 수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내가 지칠 때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사랑.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듯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소망의 인내, 휘포몬의 이 단어는요, 인내는 견디어 서다, 이런데 견디어 서다. 견디어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견디어 서는 것. 믿음의, 재림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자랑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있고요, 저런 집사님 있고요, 자랑하고 싶어. 우리 교회 PC는 없죠. 피집사님 계시니 우리 교회 피집사님 있는데 피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고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바울이 막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런데 그냥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봤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자랑거리였음에도 더 쓸 것이 없고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들이 더 잘하고 더 풍성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주.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으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 정말 저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또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동료들이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야, 교회 다닐 거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노멘. 아멘. 아멘 노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그런이라는 말로 하니까 좀 그러나요? 소문난 집사님, 소문난 모범이 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직분을 지금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기도합시다.